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건 사명인 것이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수제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가 맹세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맹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 가운데에 일어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 그분이 맹세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구름기둥, 불기둥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가 맹세해서 나는 이 일을 일으킬 거야. 그걸 주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너는 해라.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너는 이걸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알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이제 사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건데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것을 못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하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일으키신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계획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해라, 이것을 정복해라, 또 이 땅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내 사명이고, 돈 버는 일이 내 사명이고, 자식 낳아서 그 키우는 그 자체가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 여기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 알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헷갈려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요. 쉽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목표를 설정해요.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목표를 자기가 설정을 해요.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목표를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뭐 나쁘고 어려운 건 설정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좀 좋은 거, 뭐 나는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목표에 맞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변호사나 의사나 대통령쯤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좀 퍼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통 99%는 이 목표를 설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설정해서 그 직업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벌 건데,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칭송을 해주면 그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조금씩 퍼주면서 이렇게 좀 쏘고 그래서 칭찬 좀 받아가면서 이제 요런 일을 할 건데 하나님 하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쪼르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명령에 순종하는 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제와 설정 자체가 출발이 틀리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불확실한 응답과 실패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표 설정해서 자기가 이 대학 가고 자기가 이 직업하고 자기가 이 직업을 통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걸 할 건데 하나님이 협조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은 제가 보는 그 사람 영혼은 그래요. 자기 멋대로고 이기적이고 탐욕도 가득하고 굉장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결단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응답이 없지? 왜 오래 기도해도 안 되지? 새벽 기도해도 안 되지? 금식 기도해도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목표 설정하고 자기 사명 자기가 결정해 놓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전혀 응답되지 않더라고 혼자 딴청한, 전 정말 속으로 웃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죽고 싶다고 울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울어요. 근데 전 좀 웃겨요. 그게 좀 웃겨서 상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죽고 싶고 힘들다 하는데 겉으로는 제가 웃을 수는 없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니까 설교 말씀을 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틀렸다. 그 사명 아니잖아. 그건 네 인간적 소망이잖아. 인간적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그냥 자기가 바라는 거지 하나님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설정한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명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문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말은 또 사명인데 뭔가 좀 쪼르고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본인의 영은 아는 겁니다. 쪼르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명받은 사람은 안 쫄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쫄라.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 하나님 뜻이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쪼르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도 내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쪼르는 기도를 한다. 그 쪼르는 기도는 계속 응답 안 된다. 그래서 쪼르면서도 그걸 계속 요구하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은
우기려고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지는 노력 다 해요. 계속 졸라요. 될 때까지 졸라요. 근데 이미 목표가 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해주겠다는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면 끝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의사 안 됐어, 나 변호사 안 됐어, 그러면 실족해서 교회 떠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도 저에게 찾아오신 분 중에 저 왜 교수 안 돼요? 한 10년, 20년 공부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한 적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교수 되기로 결단한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사명으로 잘 받아들일까? 남들 보기에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있어 보이는 것만 사명이다라고 왜 말할까? 예수님 제자는 단 한 명도 의사 부르심, 교수 부르심, 대통령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목표는 언제나 세상 성공, 그런 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다라고 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담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건 네 착각이잖아.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그런 부와 명예와 성공에 대한 걸 사명으로 준 적이 없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은 직업적인 거 없어요. 꼭 이 직장에, 이 대기업에 이걸 해야 돼, 그런 거 없고, 넌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 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재벌이 못 됐을까? 이사장이 못 됐을까? 나는 뭐 어떤 기타 등등 성공하는 자리를 가지 못했을까? 여전히 이제 쪼르고, 사람들이 좀 억울해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기도를 5시간, 10시간 해놓고 자기 기도했다고 어필하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시간인 겁니다. 아니, 내 기도 10시간, 5시간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탐욕을 키우는 기도밖에 더 돼? 내려놓는 기도를 하루에 5분만이라도 했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한 건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려놓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또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5시간, 10시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고 능력도 받았겠죠. 그래서 내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5시간, 10시간 해봤자 그 쓸모가 없다. 쓰잘데기 없다. 차라리 잠이나 자라. 근데 남을 위해 울면서 기도 5분이라도 했다면 그건 가치 있다. 그 사람은 진짜다. 남을 위해 울면서 5시간, 10시간을 한번 해봐라.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이 계속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바꾸지 못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선택받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가 명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우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쳤을 때 하나님 부탁하는 것은 너 전쟁을 잘해야 된다. 너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공부해야 된다. 네가 전쟁에서 안 이기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거고, 내가 전쟁할 거고,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널 선택했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 네,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또 뭘 원하시냐면은 7절.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 전쟁 잘해라. 제발 이겨라. 실패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니고 결과는 내가 하고 전쟁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다 할 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 겁내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제발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겁니다. 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다 지켜 행해라. 순종.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부탁하신 건 뭐냐면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뭐냐면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너는 마음에 담대한 마음도 부어줄게. 자신감 부어줄게. 강한 마음 생길 거야. 가만히 있어. 네 마음도 내가 해줄게.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내 믿음은 내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명령문이 있잖아요. 명령문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게 아니고 명령문은 내가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내 몫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 성경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내 목.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질문 저기 많이 하는데 저 성령 받았는데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죄 지을까요? 그건 네 몫인데 그걸 이상하게 왜 나한테 묻냐? 그건 네 잘못이잖아. 왜 묻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몫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구별을 못한다. 저는 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 그건 네 목. 저는 왜 순종 안 하고? 그건 네 목. 사람들이 좀 특이한 건 기도했는데도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안 한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헷갈렸냐면은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교회 일이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 못하면 좀 힘들어해요.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의 결과를 가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선택은 하나님 목, 구원도 하나님 목,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목. 등록하든지 말든지 정착하든지 말든지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 겁니다. 그거 걱정할 시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정착을 안 했어. 회심한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할 일을 감히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교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원 못하면 돼.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제발 구원 심판 문제는 제발 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저 사람 불쌍히 안 여겨요. 저 사람 가난하고 저 사람 힘든데 저 사람에 관심 없어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놔두시고 이제 내가 할 몫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나 먹어라.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계속 순종해라. 우리가 할 것은요. 마음 잘 먹고 순종 잘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9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너에게 임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책임과 결과는 내가 질 것이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자, 이 말도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뭐냐면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것, 놀랄 거 그거 알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미 지금 여호수아에게 첫 명령부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왜? 두려워할 거니까, 놀랄 거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우리가 순종했어. 순종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사천리로 지름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막히고 힘들고 아프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결말에는 다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에는 두렵고 놀라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마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명령이고 그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꺾이고 좀 이렇게 부딪히고 막히는 일들도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건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분명하게 막히고 힘든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계속 실족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께 접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것은 결과나 열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형통하고 웃으면서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놀라운 일은 있다. 항상 막히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니까 그건 불시험,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은 늘 함께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말은 성공이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자, 모든 일들이 엄청 편하게 돼. 이 전쟁도 뭐 5분 컷이고 10분 컷이고 이제 이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편안하게 있거라. 안심하여라. 형통할 것이다. 대충 하여라. 너는 잠만 자도 된다.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다 보면 즐겁고 재밌게 교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이 어조만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 딱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놀라고, 좀 어려우면 놀라고, 좀 어려우면 실족하고, 좀 어려우면 교회 떠나야 되겠다. 낙심해야지, 불신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어조를 보시면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내 종, 너는 감당할 수 있는 자다. 또 그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약한 나를 왜 선택했을까?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한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연약한 마음을 품으면서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으니까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종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11절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지시와 명령을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맡은 임무를 해내고 우리는 결말을 알지만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그 과정 동안 수고하고 일한 것은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도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크든 작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 또는 내 삶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건데
물론 우리가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우리의 좀 작아 보이지만 큰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들을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구나. 강하고 담대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결국에는 믿음을 원하신다. 결과는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걱정 말아라. 네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염려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놀라고 너를 놀라게 하는 마귀의 회방들은 많을 것이야.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반항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아무리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방해는 있을 건데 두려워할 것 없고 너는 승리할 것이니까 계속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라. 올 한 해 우리의 이제 목표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전제가 잘못되면 우리 올 한 해도 잘 응답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내 사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발견하셨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 네.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약한 마음이 많았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용기 없고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크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사용하신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